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웠고 그리고 그 직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진 그 시간 또는 날짜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고 이게 과연 6월절 첫날이냐 무교절 첫날이냐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재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예수님은 이 오후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양 잡는 시간입니다.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힘이 다 떨어졌으면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를래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말은 기력이 다해서 죽은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크게 소리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힐 때도 내가 너에게 잡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너에게 내어주노라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때가 되므로 양 잡는 시간 때가 되므로 그 영혼이 거두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 기력이 남아있어.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벌써 죽었느냐 그랬잖아요. 기력은 남아있었으나 때가 된 거로 숨을 거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저 수천 명 모여있는데 목소리를 개미 목소리만큼 작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알리려고 이렇게 애써서 고함치듯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고함 지르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 아프다. 이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2절이 아까 그거고요. 그 밑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오. 승리하는 전사, 싸움에 나가는 전사는 크게 함성을 지르고 나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죠?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망 권세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과의 싸움 이걸로 끝이다는 얘기죠. 마지막 소위 말해서 일격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은 끊어졌지만은 그가 이 역설적으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짐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뺏을 수 있는 의의 피가 떨어지는 마지막 일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묘사들 하면은 용사처럼 달려나가는 대적을 무찌르러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용사의 고함 소리와 같이 이렇게 부르짖고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아까 이때 말씀을 그대로 더 읽으면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거는 해산한 여인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함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어디에다 비교할까 할 때 용사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했고, 더하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아파서 소리 지르는, 아픈 걸 내어 소리 지르는 그 소리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예수와 그 말씀 그대로 소리를 지르고 죽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끊어지 없어진다. 7이레와 62이레 합해서 69이레입니다. 69 곱하기 7이면 483년입니다. 예수님의 AD 약 3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33년이나 34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희한하게도 BC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날은 AD 30년경입니다. 그러면은 483년 69일회 중에 30년을 빼면 453년이 남죠. BC 453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했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보다 한참 전에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때 세워졌고, 느헤미야는 그보다 후에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됐냐면요, 성이 중건되어 그랬어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로 또 62일회 후에 어느 때인가, 그러면은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어져 죽는다고 되는데 시간상으로 예수님밖에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9장의 말씀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하면서 예루살렘이 그 후에 있을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언약을 맺을 것이며, 이 예언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무너질 일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을 일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의 왕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당한 환란이므로 이게 한데 묶여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때가 되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것은 용사에 나가는 소리와 같고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와 같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뭘까요? 마귀에게 일결가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시자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소의 휘장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앞에 들어오는 현관의 성소의 휘장이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둘 중에 뭐가 찢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안쪽의 것이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안쪽의 것이 찢어지면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의 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밖에 게 엄청 큽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은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저 밖에 있는 거는 18m, 9m입니다. 9m 폭의 높이가 18m입니다. 가로 세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걸 어떤 사람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본래 출애굽기에 보면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실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들리는 말에 하면 가죽으로 만들어서 말이 양쪽을 붙잡고 뜯으려고 해도 안 찢어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8m 길이에 9m 폭이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죽이 이렇게 얇으면 위에 딱 걸어놓으면 찢어지겠죠. 두꺼워야겠죠. 소가죽인지 물소가죽인지 몰라도 엄청 두꺼워야겠죠. 만약에 가죽이 맞다 하면 이거는 아래서도 안 찢어지는 게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죠. 초월적인 능력이죠. 또 이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었다면 분명히 이 안에는 예적과 같이 실로 꼬아서 만들었을 겁니다. 배로 짜서. 그것이 찢었다는 얘기를 하면은 밖에 거만 찢고 안에 거 안 찢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밖에 휘장은 찢었는데 안에 게 안 찢었다면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 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니까 예수님이요. 하늘인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거를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걸 보여주려고 휘장을 찢은 건데 정작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안 찢어졌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겠죠. 안에 게 찢어지고 밖에 건 안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 게 찢어졌다면 안에 건 반드시 찢어져야 돼요. 말하자면 두 개 다 찢었다고 봐야 됩니다. 두 개 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몸이 찢어져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시고 일치하죠. 의미는요. 형식과 의미가 똑같아야죠. 의미는요.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죠. 자, 여기가 찢어지면 무슨 말이죠? 여기는 이제 누구라도 먼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보인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갔는데도요, 연기를 뿌옇게 하고 흐린 상태에서 봤어요. 법궤를 흐린 상태에서 봤다고요. 맑은 상태로 본 게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인간 대제사장은 아무리 깨끗하고 성결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그룹이 이렇게 감싸있는 그 자리를 깨끗한 상태에서 볼 수 없어서 향로로 이렇게 연기를 가득하게 한 다음에 흐린 상태에서 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건을 덮은 것 같고 거울 보는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찢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잘 보이겠죠? 깨끗하게 보이겠죠? 예, 보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찢어진 그 틈 사이로, 벌어진 그 사이로 보여진 것들이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의 목자라 그랬죠. 만나 한 덩어리, 한 항아리.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뭔가 일치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법궤 안에 있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니라. 이것들이 다 뭘 가리키고 있죠, 원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모형들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들도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그것도 뿌연 상태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찢어졌어요. 진짜 봐야 될 거는 저희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갈고리에서 보고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는데 그의 육체가 찢어진 것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을 가리켰던 상징물들, 예표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 찢어짐과 저 찢어짐과 이 예표한 것, 이 물건들과 저 육체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지혜로우면은 일체에 알 수 있을까요? 뭘까요?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지금 큰 소리를 지르고 죽은 분이 누군가를 가리켜 주는 겁니다. 요것들이 손가락질하여 가리켰던 그 메시아라고. 만나가 예표했던 실체로서 생명의 떡이 바로 저분이라고. 저 지팡이가 말했던 그 광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그 지팡이가 말했던 것 바로 저분이라고. 저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저 말씀이 바로 저기 돌아오신 저분이라고. 그리고 1년 차씩 가서 피를 씌운 줄 알았다. 속죄소. 법궤 위에 뿌렸다 바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내 뜻을 알릴 것이며 너희 죄를 사하리라 그랬어요. 말하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땅에다 펼쳐놓은 것 같은 게 바로 이 법궤 위입니다. 법궤 뚜껑이 아니에요. 이건 별개입니다. 성경 한 번도 법궤 뚜껑이 나온 적이 없어요. 속죄소라고 독립된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시겠죠? 말씀과 떡이 있는 그곳, 지팡이가 있는 그곳, 이것을 뭐라 하냐면 속죄소, 속죄가 일하는 장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한자 표현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난다고요. 이 예표했던 것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장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요. 이 예표한 것들이 있는 저 자리에 저기 예수가 달린 저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나요? 속죄가 일어난다고.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 보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찢어버린 이상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갑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입니다. 멀리 있던,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우리가 한 형제가 되겠다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바로 속죄소에 직접 가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교육자들 찬송, 휘장을 지나 담대히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것이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를 그냥 나의 죄라고 이런 시적 표현을 쓰지 않냐고 매우 신학적으로 바른 의미를 찾아서 가르쳐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 그냥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범죄.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었다면 이거는 죄가 아닐 수도 있겠죠. 첫 언약 때 범한 죄라고 그럽니다. 첫 언약 어디를 가리킬까요? 모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굳이 우리가 구별한다면요. 모세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옛 언약은 첫 언약과 다 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과도 다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를 시키죠.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종이라 그러고요. 아담은 종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보세요. 아담은 온 인류의 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같은 역할과 기능과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거를 실패했죠. 아담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중보자잖아요. 육체를 입은 이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그 역할, 능력, 기능, 지위에 견줄 만한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머리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왕이며 제사장을 예표할 때는 멜기세덱도 있고 또 아론도 있고 지도자를 예표할 때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왕을 예표할 때는 다시 또 다윗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예수님과 견줄 만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스스로 즉 자의적으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윤리의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선악을 알 줄을 알았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짐승만도 못하죠. 근데 알았어요 이미.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아니 마귀가 와서 꼬드길 때 대번에 안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 한다라는 그것이 옳다라는 마음이 있죠. 선악 이미 알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이 조금 더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놓는 판단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선악과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짧게 넘어가는데요. 일단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동질을 한 세상입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 있는 세상에 죄의 양이 더 커져갈 뿐입니다. 골이 더 깊어갈 뿐이고 죄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냐고 인간이 스스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범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범죄. 모든 인간이 지은 죄는 다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대하나님에 대한 범죄, 사람과 사람에 대한 범죄면 돈 좀 갚으면 되고 내가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쳐라 이러면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는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첫사람 때, 첫 언약 때 범죄함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고작 좀 표현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매우 율법에 대하여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진리라고 믿는데 지금 이 첫 언약에 비교한다면 고작 율법 어긴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 죽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남의 물건 훔쳐 먹어가지고 그거 2배를 안 갚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라고. 물론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적 차원에서는 뭐부터 시작되냐? 남의 걸 훔쳐먹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잘 봤는데 그냥 죄가 아니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고 했어요. 첫 언약 때. 그럼 나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아담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이때까지 여전히 옛시대에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머리가 젖이는 그 죄에 대한 속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정말 좀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대로 보면 충분히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내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때가 되기 위해서는 잠잠하고 참고 뭐라 그랬다고요? 조용하였으나,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였으나 이제는 외칠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이 소리를 외치고 죽으신 분이 그냥 정말 실패한 혁명가냐 아니면 진짜 메시아냐, 이거를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고 더 이상의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짐승의 제물도 필요 없고 옛 언약은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됐다. 그렇죠? 봐보세요. 좀 표현이 구별되면요. 첫 언약이 범죄한 죄는 속량하고 옛 언약은 폐하면서 동시에 완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입니다. 말 그대로 지진. 엄청난 지진입니다. 성경의 지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 뜻을 전달할 때에 땅의 흔들림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실제로 땅을 흔들어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또는 죄가 하나님 앞에 들릴 때 땅이 흔들어서 그 소리를 진동해서 내 귀에 들려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즉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지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심판이 있어야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구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에 모든 전가된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진은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지했다, 죄를 내가 갚는다, 그리고 의인은 살린다. 성경이 일관적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이 부르짖어서 내게 들린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땅이 흔들리는 지진은 아니에요. 가장 그러니까 이거 메타포라는데 하나의 은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소리는 진동이잖아요. 그래서요 땅에서 진동을 하여 핏소리가 소리가 올라오는 데 내가 안다 이런 말.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인간의 피 흘린 죄를 들어요. 땅이 말을 해줘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서 가르쳐줘요. 그런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가시죠.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졌다 그랬죠. 이거는 지진 중에 진짜 무서운 지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은 싱크홀 같은 게 아니에요. 예? 구멍이 이렇게 뚫려가지고 좀 밑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땅이 흔들리면서 쩍쩍 벌어져갖고 집어넣어버린 거라고요. 산사태처럼. 아모스 8장 8절 9절에도요. 뭐라냐면 이 땅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강도 파도가 칩니다. 큰 강들은. 그렇지만 땅이 물처럼 춤을 춘대요. 지진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예,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은 1도가 올라가면 거의 100배씩 세집니다. 예, 진도 6, 진도 7은요.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거의 100배 차이입니다.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애굽의 나일강같이 뛰논대요. 땅이 낮아지리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겠죠 사람들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냐면요. 배경적으로는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불공정함 불의함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이 불의함에 대하여 그러니까는 신발 한 컬레로 종을 사고 술 한 잔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이 정도 되면은 심각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요. 땅이 춤을 추겠죠. 학계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하면 성전 건축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짓겠습니다 하고 온 다음에 그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자기 할 일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로 하고 약속한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안 가져왔어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제가 청년 때 99년도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재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학개서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이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가 성전을 교회를 다 지은 다음에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2000년 9월 3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멘트를 하는데 이 학개서를 읽는 거예요. 예. 학개서를 읽으면서 뭐냐면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요. 내 집은 황폐할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판벽이란 뭐냐면요. 벽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벽이 있는 집에 사는 게 뭘 잘못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은 그 정도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스룹바벨 당시하고 에스라 따라온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읽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와서 보니까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가가지고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뭐라 그래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벽이 있는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뭔 큰일이라고. 무슨 2층 집도 아니고 호수가 있는 집도 아니고 판벽한 집. 벽이 있는 집마저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만한 것은 왜요? 성전이
황폐화된 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이걸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학계 선지자가 사역할 때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거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학계는 성전을 지어라 하고 예언을 했고 스가랴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이 예루살렘의 전쟁과 회복, 다시 영화로 이 땅에 있을 회개, 대부흥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상관성 있는지. 성전을 지어라와 너희가 여기서 회개하고 수많은 적군들에게 전쟁의 침을 당했겠지만 그때 너희 주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시라는 이 약속이 함께 주어졌단 말입니다. 학계스가랴 같은 시간대에. 그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전 신앙이란 말이죠. 성전으로 대표되는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성전이 바로 세워졌을 때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때 당시에 주신 말씀이다. 이건 여러분 한번 상관성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학계에서를 주신 말씀도 그때가 되면 내가 조금만 있으면 너희 같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에게 금이나 은이나 달라 그런 줄 아냐? 좀 기다려봐. 내가 땅을 진동시켜가지고 세상의 열왕들이 이 성전으로 금과 은을 다 가지고 만들 거야 내가. 이사야 61장, 65장, 66장에 나오잖아요. 게달의 순양, 이스마엘 족속들조차도 그들의 절기를 지켜 재물을 수레에 싣고 내 성전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대를 말하면서도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다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소망을 가진 신앙이라면 지금 어쩌라고요? 지금의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하신 말씀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요. 너희에게 너희 귀를 열기 위해서 내가 땅을 진동시킨다. 땅을 진동시킨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짐 같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하고 지진이 함께 나타나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로 말미암아 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남은 자들이 구원 얻게 됩니다. 남은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런 심판에 죽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상당히 그런 종류 책이 많은데요. 숨을 곳이 없다. 피할 데도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저 길거리에서도 여기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어디에 앉았는지 사람 체온으로 다 알아내버립니다. 요즘에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깜깜하면 안 보이겠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다 차야 됩니다. 예? 저기서는 탐지기도 있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파 있죠. 예, 진동이 있는 모든 생명에서 나오는 그 파, 심박수라든지 이런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로 다 잡아냅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땅 밑으로 저기 숨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참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 거 좋아할 거 전혀 없다니까요.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1시간 만에 나온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한 달 만에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1시간 만에 나온다는 것은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의 태어난 날짜부터 족보까지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의심하거나 이렇게 못된 말하면 본인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컴퓨터를 좀 아는 분들은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노트북 켜놓잖아요. 노트북 그죠? 노트북 옛날에는 컴퓨터에 카메라 이렇게 따로 달렸죠. 근데 요즘에는 화면에 요만한 카메라 바로 붙어있죠. 핸드폰처럼. 노트북 뚜껑만 열어놔도요. 제3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미리 자면 노트북 쓰다가 놓고 다른 일 보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 노트북 카메라로 미리 잠의 방을 다 훑어봅니다. 이거는 오래된 기술입니다.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 이것도 오래된 기술인데요. 예전 교회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컴퓨터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남편이 이쪽 전문가예요. 어떻게 고쳐진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이 부인 전도사님이 보이는 컴퓨터를 회사에서 남편 전도사님이 그 화면을 그대로 봐요. 기가 막히죠. 내 컴퓨터로 네 컴퓨터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본다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여기서 직접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줘요. 어떤 시상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잘 활용을 안 해보고 그와 그렇게 특별히 상관없이 사니까 그렇지만 이놈의 세상이 진짜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그와 같다면 만약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6.25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숨을 데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해 주시니까 남은 자가 있다 그래요. 어떻게 남을 수가 있을까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그런 기술로 발견하지 못할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일이죠. 죽이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멸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야 때 그랬잖아요. 엘리야여 아합 왕이 와보시랍니다. 그랬죠. 아합의 아들이 그랬대. 와보시랍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살으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50명씩 50명 2명이나 살라버렸잖아요. 2번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요한계시를 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악한 자들을 멸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의 때가 가깝고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이게 지진입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까 학계 말씀드렸는데 학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스룹바벨은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하면 너는 내 인장 도장과 같고 너는 나의 택한 종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누가 너를 해칠지라도 해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너를 해치면 내가 땅을 진동하여 엎어버릴 거다. 이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사용하신 종이 스룹바벨입니다. 뭐 때문에요?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내 몸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일으키심과 관하여서는 그를 대적한 사람들을 땅이 진동을 일어 엎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 일어날 때 진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을 기억하시죠? 신의 산에 보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68편에도 하늘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진동이 일어났어요. 땅에 엄청나게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진동은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표이고 또한 그 진동과 함께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휘장이 같이 찢어졌죠.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이 휘장이 찢어진 구원에 관계된 문제죠. 그리고 이 진동 역시도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무덤 문이 열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요. 의인들과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지진이었어요. 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터졌다. 역시 지진으로 말미암은 일이죠. 진노와 구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나훔 1장 6절에 보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랬고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반석들이 깨져나간 거예요. 바위들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찢어 죽으심과 동시에 그는 터짐으로 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바위가 깼다는 여러 가지 말한다. 예수의 몸이 터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에게는 생수의 피가 흘러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땅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반석이 터지는데 그냥 아무 반석만 터진 게 아니고 어떤 반석이 터졌냐? 신의 산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무덤들이 열렸다 되어 있어요. 돌무덤이지 않습니까? 큰 바위에 파놓은 무덤들입니다. 이 큰 바위가 뻥뻥 터져나면서 무덤 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궁금하죠. 자던 성도들 누구일까요? 누구였습니까? 예? 여기서 한번 제대로 말씀하시면 온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1970년도에 죽은 영락교회 교인은 아니겠죠. 그러겠죠.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성도. 성도란 말은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자던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부터 성도였고 죽은 다음에도 성도이고 똑같은 거예요. 정체가 안 바뀐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냐? 왜 드리냐? 베드로전서 관련하여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의 사람들을 구원해 올라갔다는 괴상한 이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다고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여름에 베드로전서 강의하면서 틀렸다고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설교할 때는 아니고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든다. 왜? 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지 않냐? 부활했다지 않냐? 그렇게 했죠.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냐 이거죠. 뭐 어떤 의미로 언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음부에 내려갔다고 그리고 외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겠냐? 아시겠죠? 그것이 지금 이게 증거다. 아, 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지옥에 몇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오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 채우고 남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 자던 성도. 봐보세요. 자던 아이. 잠들기 전부터 아이였고요. 내가 특정을 그래요. 이렇게 우리 형균이가 잤다 그럽시다. 아까 좀 잤지. 네, 그래요. 자던 애 깨우지 마라 그랬어요. 자고 있었던,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었던, 그러니까 계속 죽은 상태로 있었던. 그러면 죽기 전에와 지금 자고 있는 상태와 이제 깬 상태인 이 사람은 동일 인물이죠. 그렇죠? 그 말입니다. 자기 전에는 불신자였다가 깰 때 신자가 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자던 성도란 말은 원래 성도였는데 죽어서 자는 상태로 있다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가 신자 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믿었던 자들이 누굴까? 여기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자던 성도들의 몸이 열린 무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묻혔죠. 그렇지만 좀 지경을 넓히더라도
여기에서 말한 무덤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깨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였다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이 깨어난 사람 말고 지금 성전에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 절기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추정컨대 옛날에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인데 분명히 자던 성도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죽어있던 거룩한 무리인데 이들이 누굴까에 대하여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게 아니고 일부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실 때 함께 일어났는데 그 정도 되려면 적어도 이름을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추정컨대 즉 적어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었던 이게 즉 예수님의 계보에 서 있었던 그 믿음의 라인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추정. 아니, 아라비아 사람은 아니었을까?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니었을까? 아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유대인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내지는 예루살렘 지경에 묻힌 사람 아니었겠어요. 바위대로 터졌잖아요. 우리는 봉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몇 장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눈여볼 게 있어요. 뭐냐면 신자의 죽음에 관하여 논할진대 그들이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 안 했고요. 도입을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랬다. 부활. 아직 사람이 부활했던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부활을 논할 때 예수님이 신뢰를 든 것이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 옛날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해서 그들은 산 자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살았다고 표현한다거나 영혼이 지금 낙원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살았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도입 부분에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러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답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기서 자다가 일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일어난 성도라는 사람들은 추정컨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옛 언약의 때에 메시아가 오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았다고 말하면 이보다 더 큰 증거 어디 있겠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말씀 그 자체의 성취를 자기 몸으로 확증해 줄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언약의 아들이 올 거라는 것, 여자의 씨가 올 거라는 것을 확신 믿고 오직 그것을 구원의 투구, 즉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갈 길을 찾지 않냐고 진짜 메시아를 만날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 이때 예수님과 같이 일으키려면 그 정도 돼야지. 그럼 뭐 아무나 이렇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두 번째인데요. 제가 잡다한 이론들 다 소개하자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 두 개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라 그랬잖아요. 이걸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보다 빨리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목자를 죽은 세례 요한,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시몬 같은 사람들, 안나 여선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지금 거리에서 여기 살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면 저 예수도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으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가능성은
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 번역은 그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어떤 헬라어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으로부터 일어나고 콤마 찍고 53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즉 무덤이 터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고 그들의 몸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 때 같이 일어났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이 이러거든요. 아니 죽은 사람이 그렇게 떼거지로 살아나와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돌아다녔으면 기록이 안 남았겠냐. 일반 기록이 안 남았겠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꼼꼼히 안 봐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잠시 부활시켜줬어요. 나를 다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지금 여기 계신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다 만났어요. 그리고 승천을 했든지 다시 죽었든지 자 떠나갔어요. 자 그러면 한 목사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서울 시민 다 보여야지 많은 사람 아니죠. 30명만 보여도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본인도 말했어요. 게바에게와 12형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광장에 모아놓고 나 살아났다 봐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귀한 모습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즉 그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수가 살아난 사람들 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던 성도들이라 그랬지 이 사람들 100명이니 1000명이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몇 사람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생각할 때 아주 많이는 아는 것 같고요. 하나의 일정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적으면 뭐 수십 명 정도라도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예? 선지자들과 약속의 자식들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20명만 30명만 돼도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성경에 나온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몸을 보여주면 얼마나 그들은 기쁨과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진짜 오늘 새벽에 들은 대로 구원의 소망의 투가 얼마나 번쩍번쩍 빛이 났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답니다. 거룩한 성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중요했어요. 자던 성도 그랬어요. 이거를 똑같이 한자 표현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죠? 아니 한글 표현하면요.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보다 앞에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뭐라고 불렸다고요? 똑같이 우리처럼 성도라 불렸다는 거예요. 성도라. 이제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 이제 또 좀 그 구슬이 하나 더 껴지죠. 뭐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율법 지키고 구원받았냐? 아니다. 오리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첫 약속이 뭐냐면 예수가 오리란 약속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오리란 예수. 근데 그가 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죽으신다 그랬다고. 아, 이사야가 가르쳤잖아요. 이사야가 전한 이사야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예? 에스겔은 환상까지 보고 다니엘은 그 후에까지 다 봤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하는 우리의 주제에 참 너무 교만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요. 나이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대면하여 말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은 오리라는 약속의 씨를 내다보고만도 믿었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증거가 많아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말로 믿은 거예요. 말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걸 확증해 주잖아요. 예수님 전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성도라고 똑같이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의 부활 때 부활한다. 지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을 이들이 미리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많은 소망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사망 권세에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예,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했단 말이죠. 나중에 예수께서 심판할 때는 바다도 땅도 죽은 자를 다 내준다고 그랬다고요. 즉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때 일어난 일이 마지막에 있을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좀 작은 사이즈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다른 데 안 가요. 자기 집에 안 가요. 놀고 싶었던 데가 안 가요. 거룩한 성으로 가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신부와 단장 같은 성이 내려오는데, 성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요,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 예루살렘 새 성이 내려오는데 만국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며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던져져 불과 유황불에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리라 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누구라도 들어오고 나가며 하며 생명수 과실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보시잖아요. 거룩한 성에는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 이들이 갈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라 이 작은 사이즈의 이야기가 확대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무슨 D-Day, 결정적인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이었어요. 부활의 날. 그걸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날, 소위 말하는 V-Day, 승리의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고. 여러분, 진정 누가 거룩한 성에 거할 사람들인가요? 성도들입니다. 거룩은 거룩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자, 한 가지만 54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만 시각적으로 인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 속으로 이 사건들이 파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휘저어놨다는 얘기죠. 우리도 보자. 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 곧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깨달아졌다는 거죠. 이들이 보니까 뭔 일이 왔냐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제일 큰 건 지진이었어요. 바로 다 이 지금 1년의 이 사건은 지진과 함께라는 거죠. 땅이 흔들리면서 동시에 휘장 찢어지고 무덤 바위 터지고 무덤문 열렸다는 거죠. 그거는 이 갈보리 언덕에서 보이는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 이 갈보리 언덕에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거든요. 성전의 규모 사이즈로 볼 때 눈 좋은 사람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렸겠어요. 그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막 무서워서 소리치는 거하고 세상들이 성전에 휘장이 찢었을 때 얼마나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막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충분히 들렸을 겁니다. 봤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동원돼서 알아보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거기에다가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을 담당하는 장교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이 백부장 아니 그 어딥니까? 총독의 집에 있을 때, 그 재판장에 있을 때 매맞고 조롱당하고 할 때부터 즉 신문 과정부터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들었던 것, 봤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딱 한 줄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심히 두려워함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경우는요. 하나님이 주는 경우입니다. 내가 만든 거 말고 일부러 무서워 공포영화 보러 가는 거 말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경우는요. 제1의 목적이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좀 가져와 보세요.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두렵게 할 때는 나의 자아금과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데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누가 깨달은 거냐면 이방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백부장의 이야기만 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니까 군인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향유 부은 여인의 문제도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어느 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만 이 여인을 뭐라는 걸로 돼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뭐라는 걸로 돼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하면 모순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룟 유다가 제일 처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그래 듣고 보니 그렇구만. 맞아 이 여자가 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병들이 뜻이 있더라도 상관 장교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병들이 함부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상관이 못맞다면 어쩌라고요? 예? 로마의 장교가 사병들이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들의 제우스 주피터 신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듣고 상관이 그 부하를 그 자리에서 목을 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반드시 상관이 먼저 입을 열어야 됩니다. 백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던 겁니다. 같이 떨었던 밑에 부하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것이죠. 맞다고. 왜요? 그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조작해낸 헛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또는 목사들이 그 짓을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들이란 여기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말에 관사가 없다. 그 아들이었다는 관사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랬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한 건데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당신은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라는 말이 없다. 특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헬라 시대에 반신 반인 그들이 말하는 인조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을 두고 고백할 때 했던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여 신의 아들이 이런 표현들. 반은 짐승, 반은 신, 또는 반은 신, 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괴상한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불렀던 헛것들에게 고백할 때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떨리는 마음에 그냥 무서우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내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헬라어 문법 중에 관사가 붙지 않아도 그 뒤에 서술한 말이 그 말을 그가 누군지 말해주면 특정된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은요 가장 주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헬라 사람들이 그냥 시부렁거리는 소리다 정도로 읽혀질 것 같으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적어놓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야말로 복음서를 쓴 목적 그 자체. 누구라도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는데 실제로 백부장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이 십자가의 역설인데 자기는 뭐랄까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보자 그랬다고. 내려오지 못하는데 자기가 누군지 증명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의 이 처참한 광경, 말하면 진리가 찢기고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역시 진리는 진리였던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었던. 그들은 생명을 찌어서 생명의 진액을 빼냈던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순교자들을 사형했던 집행관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다잖아요. 가끔 그 선교사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간수로 이렇게 막 신문하고 지켰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복음 듣고 믿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왜? 풀려난 목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거든요. 예? TV에 나오는 저 간수가 내가 복음 전했던 간수라고. 밤마다 몰래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했던 그 교도관이라고.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1600년에 매튜엘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예스러움이 깨어지고 파멸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입증하실 수 있다. 진리는 위대하며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고 감상적인 정말 슬픔과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요, 자, 그래서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예수를 사랑하려면요, 먼저 심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보고 떨 줄 알아야 돼요. 이방이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군요, 그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랬거든요. 두려워하는 것이 요즘에는 매우 잘못된 감정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 죄인의 심령을 두렵게 하면 더 이상 죄를 못 짓습니다. 두렵게 하여 회개케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고요.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들과 똑같이 정말 나의 죄와 죄를 지고 죽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죄인이 의로운 삶을 볼 때 떨리는 그 떨림 있잖아요. 너무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 똑바로 눈을 뜨고 설 수가 없는 그 두려움, 떨림. 바로 그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의롭기도 하지만은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랬어요. 그분은 나이가 40대였고 좀 성질이 있는 분이었어요. 예. 소위 좀 혈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저는 어쩐 줄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서 피를 마십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시고 나는 주님 앞에. 근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한 17년 만에 흉내 내보라니까 잘 안 되는데요. 이분은 매우 진지해요. 말도 막 이래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예, 군대에서도 사병이 간부를 때려가지고 영창살이도 했던 분이에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성교회 저기 헌신예배하는데 전부 다 원산폭격 시켜버렸다고요. 전도사가. 그런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지만 그분은 대놓고요. 한인관 선생님 뭐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네, 그분이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분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분의 세련됨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해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목회자 중에 진짜 뭐랄까요, 정으로 쪼지 않은 원석 그대로 같은 분이에요. 나이는 많은데. 나는 진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의 피를 그걸 받아 마시고 진짜, 근데 이게 농담으로 보인 게 아니고요,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젊은 여자분들 때는 좀 혐오스럽잖아요. 막 그 밑에 떨어진 피를 마신다는 게. 그런데 그만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투박하지만 막다라는 게 느껴진 분이었어요. 나 그래 지금 보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백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구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3일 후면 부활하잖아요. 오늘과 내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 모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잘 단단히 끈을 조여 매시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지으면 두려울 줄 아시고 주님 앞에 의를 행했으면 나도 이 성도들 같이 자다가 깨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